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만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구경 이야기 70번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살 사미가 스승의 잘못으로 실수로 눈이 머는 사건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미가 어떻게 행동하고 그리고 본인의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띠싸 장로와 한쪽 눈을 잃은 사미. 부처님께서 제타와나에 계실 때 띠싸 장로와 관련해서 개송 96번을 설하셨다. 꽃산비에 사는 어떤 젊은이가 출가하여 비구가 되었다. 비구계를 받은 후 꽃산비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꽃산비왓이 띠싸로 알려졌다. 꽃산비에서 안거가 끝나자 한 신도가 가사 3벌과 버터 기름 등을 가져와 발 아래 놓자 장로가 물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신도님? 스님, 올해 안거를 여기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희 사원에서 안거를 난 스님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시주해 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신도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스님? 시종들 사미가 없기 때문에 받아봐야 짐만 될 뿐입니다. 스님, 시종들 사미가 없으시다면 제 아들을 사미로 삼으십시오. 장로는 기쁜 마음으로 시주물을 받았다. 신도는 7살 먹은 아들을 데려와 장로에게 맡겼다. 스님, 이 아이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장로는 소년의 머리를 깎기 위해 물을 죽이면서 몸의 구성요소 중 첫 번째 5가지에 대해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장로가 소년의 머리에 삭도를 갖다 대는 순간 그는 벌써 사무엘을 갖춘 아라한이 되었다. 장로는 소년을 출가시키고 그곳에서 보름을 더 머물렀다. 보름이 지나자 장로는 부처님을 뵙기 위해 사미에게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시킨 다음 출발했다. 그들은 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자 한 사원에 들렀다. 사미는 스승께서 주무실 객실을 알아보는 등 시중을 들었다. 그러는 동안에 날이 어두워져 사미는 미처 자신이 잘 방을 마련하지 못했다. 장로가 침대에 들 시간이 되자 사미는 장로에게 가서 앉았다. 장로가 사미에게 물었다. 사미여, 내가 잘방을 구하지 못했느냐? 스님, 제가 잘방을 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자자. 너와 같은 어린애가 밖에서 잔다면 아주 불편할 것이다. 장로는 사미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장로는 아직 수다원과도 성취하지 못한 범부였기 때문에 방바닥에 눕자마자 바로 잠에 골아떨어졌다. 그러나 사미는 계율을 생각하고 있었다. 오늘이 스승과 함께 잠을 잔 지 3일째이다. 내가 누워 잠들었다가 해가 뜰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면 장로님은 계율을 범하게 된다. 그러니 앉아서 밤을 보내야겠다. 주석 하나 읽겠습니다. 92가지 빠찌띠아 중 5번째 계율에 이런 계목이 있다. 어떤 비구가 구족계를 받지 않으니 사미와 사흘밤 이상을 함께 누워 자면 계를 범한 것이다. 여기서 사흘밤 이상이라는 말은 사흘밤까지는 같이 자도 되나 사흘밤이 지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 동트기 전에 나가면
계를 어기는 것이 아니다. 본문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스승의 침대 곁에 가부좌를 들고 앉아 밤을 보냈다. 새벽이 되자 장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생각했다. 3일을 깨워서 내보내야겠다. 그는 침대 곁에 놓아두었던 종려나무 잎사귀로 만든 부채를 들고 3위의 돗자리를 두드렸지만 부채가 허공만 갈랐을 뿐이다. 3위가 벌써 나갔군. 그 순간 3위는 부채자루에 찔려 한쪽 눈이 멀어버렸다. 스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서 할 일을 하여라. 3위는 자신의 눈이 멀어버렸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손으로 한쪽 눈을 가리고서 밖으로 나갔다. 3위가 여러 가지 의무를 할 시간이 되자 눈이 멀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한 손으로 한쪽 눈을 가리고 다른 손으로 빗자루를 들고 화장실과 세면장을 청소하고 장로가 세수할 물을 떠오고 방을 청소했다. 그는 한 손으로 장로에게 양치용 나무를 들였다. 스승이 그를 엄하게 꾸짖었다. 3위가 아직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구나. 3위가 스승이나 은사에게 어찌 한 손으로 올린단 말이냐. 스님, 저도 어떤 것이 바른 예절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한쪽 손은 눈에서 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3위는 처음부터 모두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듣고 나자 장로는 격한 감정에 휩싸였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3위에게 말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훌륭한 젊은이여.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자네를 꾸짖다니 나의 의지처가 되어주시게. 그가 공손한 태도로 합장하고 7살 먹은 3위의 발 아래 엎드리자 3위가 말했다. 스님, 이러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스님의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말한 것입니다. 스님 탓도 아니고 제 탓도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업 때문입니다. 스님에게 양심의 가책이 일어난다면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위가 장로를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장로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며 3위의 가사와 바루를 대신 들고 부처님께 갔다. 부처님은 장로가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셨다. 장로가 다가가 삼배를 올리자 부처님께서 안부를 물으셨다. 비구여, 건강한가? 어디 특별한 점은 없었는가? 부처님이시여, 저는 잘 지냅니다. 특별하게 불편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젊은 3위는 제가 이제까지 보아왔던 어떤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비구여,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장로가 처음부터 모두 이야기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3위에게 용서해달라고 말하자 3위는 이것은 스님 탓도 아니고 제 탓도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업의 탓입니다. 그러니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3위는 도리어 저를 위로하고 화내거나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을 처음 봅니다. 비구여, 번뇌를 완전히 제거한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화내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그들의 감관은 항상 고요하고 마음도 항상 고요하다.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이어서 법문하시고 개성어를 푸셨다. 그는 마음도 고요하고
말과 행위 또한 고요하네. 그는 바르게 진리를 깨달아 완전한 자유와 평화에 도달했네. 오늘 법구경 이야기 읽을 부분을 다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 같아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님, 이러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스님의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말한 것입니다. 스님 탓도 아니고 제 탓도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업 때문입니다. 스님에게 양심의 가책이 일어난다면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7살 사미도 남 탓도 내 탓도 아닌 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만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